만약에 누군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그 동물 피를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피 흘리는 제물이나 엄숙한 의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제사장이 활동했던 곳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막 그런 종교적인 제단조차 없었거든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본 자료의 제목은 바로 제17강 제사장의 정의입니다. 이 문헌을 딱 펴보는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특전 성직자나 종교의식 같은 제사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의 임무는 이 문헌을 바탕으로 제사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을 어떤 특수한 종교적인 직업 아니면 역할 이런 걸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분석할 이 자료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완전히요. 제사장이란 직분은 인류 본연의 창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네, 구원받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안에 전부 압축되어 있다는 게 오늘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진짜 엄청난데요.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 최상단에 제시된 암송 선구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절 되게 익숙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리 다 지금 분석하는 건 출애굽기라는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수천 년이나 뒤에 쓰인 신학 시대에 베드로 편지를 가장 중요한 암송 선고로 떡하니 걸어놓은 걸까요? 그게 사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열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그 물리적인 성막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행했던 막 복잡한 제사 의식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일종의 되게 정교한 모형이자 앞으로 올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네요. 진짜 사람이 살 건축물은 나중에 따로 지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 즉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와, 청취자 여러분이 실체라는 거네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언한 건 단순한 비유나 은유가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그토록 길고 장황하게 묘사된 제사장들의 규례가 사실은 오늘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영적 설계도라는 뜻이죠. 구약의 먼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철저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나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거군요. 이 관점을 딱 가지고 문헌의 서론 부분,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서론이 아주 흥미롭죠. 여기서 성막과 제사장의 관계를 아주 단호하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제사장 없는 성막을 생각할 수 없듯이 성막 없는 제사장도 생각할 수 없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막 최신형 스마트폰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도 그걸 다룰 사용자인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죠. 맞아요. 반대로 사용자도 기계가 없으면 아무 기능도 쓸 수 없고요. 그 스마트폰 비율을 영적인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성막은 본질적으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하거든요. 거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따라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거처인 그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 신령한 집인 교회와 제사장은 결국 동격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헌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어요. 제사장은 결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깊이 명상하고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무리나 단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자세히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개별적인 성직자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체계를 갖춘 제사장들의 무리, 즉 집합명사로 쓰였거든요. 아, 단체적인 체계라는 거군요. 네, 성막의 수많은 널판과 기구들이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의 직무 역시 나 홀로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섬기는 체계라는 거죠. 와,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이 각자의 악기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내는 것 같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참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강한 경종을 울리는 통찰입니다. 나 홀로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이자 제사장 무리를 이룰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도발적인 명제,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인류의 첫 제사장 파트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롭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문헌에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인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딱 명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시죠. 아니, 제사장은 보통 레위기 1장에 명시된 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가 아예 없던 아담이 대체 무슨 수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그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요? 어떤 오해죠?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일은 성막의 전체 구조에서 볼 때 바깥쪽,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문헌은 이 성막들에서의 사역이 제사장 전체 직무의 딱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네, 겨우 3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라는 더 거대한 직무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성막들을 지나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성서와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진짜 핵심적이고 분질적인 직무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소 안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대에 매일 신선한 떡을 차려놓고 또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고 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아, 피 흘리는 거 말고도 할 일이 엄청 많았네요. 그렇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죄를 처리하는 그 바깥들의 3분의 1 직무는 할 필요가 아예 없었죠. 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지성소에서 이미 하나님과 마주하며 교제하는 나머지 본원적인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아주 전문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와, 이 통찰은 정말 제 생각의 틀을 완전 깨부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가만 보면 항상 나의 실수, 나의 죄, 막 내 삶의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엎드리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건 결국 바깥들에서 짐승 피 닦아내는 그 3분의 1짜리 사역에만 매달려 있다는 뜻이네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은 그런 문제 해결의 차원에 훌쩍 넘어서서 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군요. 청취자님들도 이 대목에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으실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원래 목적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수리공과 고객 같은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문제만 고쳐주는 수리공이 아니다. 명언이네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완벽했던 제사장 체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 역사의 바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문헌의 다음 파트 2. 제사장의 나라 부분을 따라가 보죠. 아담에게서 시작된 사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족장시대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족장들을 명시적으로 당신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른 구절은 없지 않나요? 명시적인 호칭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궤적을 쫙 살펴보면 철저하게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네,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죠. 세상에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이 훈련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아, 야곱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사실 야곱은 성막으로 치면 저 바깥들, 아니 아예 성막 문 밖에서 막 하나님, 나에게 재물과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거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모진 훈련을 통해 심지어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지성소의 위치로 막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고 생생한 묘사입니다. 자신의 꾀와 힘으로 세상을 얻으려던 야곱이 철저히 부서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네, 이스라엘. 이게 바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잃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 유월절. 저도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요.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레위인을 부르지 않았어요. 문헌 지적대로 각 가정의 아버지가 스스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미 제사장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선포하신 것은 없던 직분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유월절을 통해 이미 증명된 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딱 선언하신 사건이었던 거죠. 와, 전체 민족이 모두 제사장인 나라라니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심각한 논리적 충돌이 하나 일어납니다. 문헌의 다음 파트인 3, 아론의 제사직을 보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올 타이밍이죠. 분명히 방금 전 시내산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신 건가요? 왜 갑자기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만 이 엄청난 권한이 넘어간 겁니까? 약속을 번복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자격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비극적인 실패가 있었거든요.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해버렸으니까 전체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영적 동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아, 스스로 자격을 버린 거네요. 네,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백성 전체를 멸절시키는 대신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섰던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선택하십니다. 대리인 같은 거군요. 즉, 레위 지파와 아론의 제사직은 원래 의도했던 완벽한 플랜 A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끔찍한 연약함과 실패를 덮어주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안이자 임식 방편이었던 거죠. 아, 레위 지파가 뭐 남달리 능력이 출중하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특권층으로 뽑힌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레위 지파가 선택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세상에 분깃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사로잡힌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해석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땅이나 재산 같은 세상의 상속이나 소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다른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땅과 농장, 즉 세상의 경제적 기반을 분배받았잖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평도요? 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 즉 유일한 소유가 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오직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소유나 성취를 내 몫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몰입의 시간 자체를 나의 유일한 분기수로 삼는다. 와,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분깃을 좇아서 막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라는 가장 큰 분깃에 사로잡힌 자로 서 있는지 참 돌아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묵직한 마음을 안고 이제 오늘 심층탐구의 가장 신학적으로 깊은 바다로 뛰어들 차례입니다. 4. 멜기세덱의 반차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반차라는 한자어부터 좀 어린이에게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낯선 개념이거든요. 아,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반차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질서, 계열 혹은 작동하는 시스템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아, 시스템. 네, 성경은 제사장의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아론의 반차, 즉 아론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오늘 전체 문헌의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먼저 아론의 시스템부터 정리해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론의 제사직은 인간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실패를 겪은 이후에 그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약간 사후 처리반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론의 제사직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직무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덮고 처리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아주 사후 처방적이고 비본래적인 직무라는 거죠.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온 시스템은 아예 존재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멜기세덱은 좀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네, 창세기 14장에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전쟁을 치르고 지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거나 죄를 묻지 않아요. 대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이고 축복합니다. 아, 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요? 그렇죠. 피를 흘려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제사장의 본원적인 직무인 거죠. 와, 아론은 피를 흘려서 죄를 처리하는 문제 해결사라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에너지를 꽉 채워주는 생명 공급자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저는 이 대비를 보면서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떠올려 봤는데요. 아론의 시스템은 마치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응급실에서 만나는 외과 의사 같아요. 오, 외과 의사? 내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막 잘라내서 당장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는 아주 고맙고 필수적인 분이죠. 하지만 병이 다 나았는데도 매일 응급실 수술대 위에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병이 나은 후에는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최고급 전담 셰프가 필요합니다. 매일 유기농 식재료로 떡과 포도주를 탁 차려주면서 내 안에 생명력이 펄펄 넘치게 해주는 분,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의사와 셰프의 비유 정말 직관적이고 훌륭한 통찰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완성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 다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내는 아론의 역할을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응급수술을 성공적으로 딱 마치신 거죠. 아, 십자가에서 의사의 역할에 마치셨군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전담 셰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와, 십자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을 먹이시는 셰프가 되셨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영식을 매일매일 듬뿍 공급받으면서 성장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찬란한 목적지가 바로 마지막 본문인 왕 같은 제사장들에 나옵니다. 네. 이 모든 장대한 여정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비전으로 귀결되거든요. 계시록이요? 계시록 1장
5장, 20장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 상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은 그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구경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해서 다가올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위치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왕노릇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정말 모순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에요. 제사장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왕은 높아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맞아요. 상반돼 보이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직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딱 합쳐진다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단순히 먼 미래의 예언이나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사진인 거거든요. 네. 세상의 왕들은 무력과 권력으로 군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성서 깊은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을 듬뿍 공급받을 때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과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원리인 거죠. 아,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스리게 된다. 이 두 직분이 통합될 때 비로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방대한 여정을 결론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로 쫙 꿰뚫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성막들에 머물게 하시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세요. 뜰에 머무는 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아서 성소와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즉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생명의 연합이군요. 그리고 마침내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성숙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이름표에 담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청사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막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유월절의 어린 양, 광야의 레위 지파, 멜기세덱의 신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비전까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서사시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진짜 경이롭습니다. 정말 벅찬 진리죠. 청취자 여러분, 이제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유튜브 아우트로를 겸해 물러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내 죄를 씻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짐승 잡는 일은 전체의 딱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스스로에게요. 청취자님의 현재 영적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전히 성막 바깥들에 서서 매일 나의 실수, 나의 죄, 막 내 삶의 자잘한 결핍들만을 수습해달라고 떼쓰는 그 3분의 1짜리 신앙생활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픈 질문이네요. 아니면 담대하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생명의 공급자이신 멜기세덱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설병 떡과 포도주를 품성히 먹고 마시며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찬란하고 본질적인 나머지 3분의 2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오디오가 끝난 후 여러분 각자만의 고요한 지성소에 머무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꼭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고 방대한 탐구가 청취자님의 일상과 영적 시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바깥들을 지나 지성소의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에 저희가 늘 조용하고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